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7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쪽입니다. 창세기서 7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와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이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서 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과연 어떠한 공동체냐? 우리 교회를 갖다가 흔히들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구원의 공동체다, 아니면 방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분당의 어떤 큰 교회는 그 교회 모형을 갖다가 그 건축을 갖다가 성전을 방주 모양으로 그렇게 지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구원을, 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을 갖다가 방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방주에는 또 여러 가지 또 뜻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이 구원의 공동체인 방주,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속한 공동체의 모습들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순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노아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노아가 살던 시대는 죄악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는 늘 따라다니는 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준행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즉시 따르는 것을 갖다가 준행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그 어떠한 주저함 없이 주저주저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준행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죄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죄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죄는 곧 불순종이다. 이전에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너희가 정녕 이 열매의 과실을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과실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믿음이 없이 불성실한 제물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회개치 아니하고 분노함으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뭐라고 경고를 하셨냐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 가인에게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가 죄로부터 인하여 경계하여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네가 죄로 인하여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생을 쳐 죽임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결국 이러한 모습 가운데 죄는 우리를 삼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참 놀라운 힘이 있어요. 죄는 스스로를 속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나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자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 그 거짓말로 인해서 그 거짓말이 본인들을 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 거짓말이 진실의 말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마치 진실인 양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가운데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듣지 아니하고 가볍게 경홀히 여긴다면 우리도 어느새 죄악의 길 가운데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노아를 보면 노아는 달랐습니다.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극한 순종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향하여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불리웠습니다. 노아의 이러한 완전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노아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완전한 자, 의인이 될 수 있었어요. 노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준행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러한 순종이 있었기 까닭에 그는 가족들과 더불어 구원의 공동체, 구원의 방주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만일에 노아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악에 관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내가 이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리라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가볍게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그런 일이 있겠어. 하늘을 보니까 날이 맑기만 한데. 무려 그 기간이 120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나긴 시간 동안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데에 게을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산꼭대기 위에다가 배를 만들어 얼마나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겠고 멸시하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노아는 죄악에 관영한 시대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사람이었기 까닭에 노아는 구원의 방주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도 노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죄악이 가득한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혼돈의 시대에도 노아는 죄악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대홍수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을 때는 질서 있게 창조물을 지으셨습니다. 궁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터져서 모든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홍수입니다. 이 홍수라는 혼돈의 상황 속에서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를 통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어요. 다른 그 시대에 살았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물로서 심판을 당하였어요.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로 인하여 생명의 소산물인 방주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오늘을 사는 우리 시대에 있어서 무엇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역시 죄악이 관영한 혼돈의 시대입니다. 도덕적 가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죄악과 부패한 삶 가운데 젖어들기가 쉬운 시대예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모두가 그러하니 그럭저럭 죄를 다 넘기자라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자그마한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죄는 죄입니다. 본문의 1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네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식구들 가운데 노아 가운데 방주로 초대한 까닭은 이 세대, 이 혼란의 혼탁한 세대 가운데서도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노아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결국 그 의로움이 노아의 식구들을 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혼돈의 시대에 죄악이가 가득한 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의 방주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이 방주에 오르느냐 오르지 못하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갈 때만이 구원의 방주에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즉시 따르는 자, 주저주저하지 않고 그 즉시 준행하는 자를 오늘도 이 시간에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자를 찾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의롭게 여기시며 후대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 구원의 공동체 모두가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단단히 붙잡음으로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면 관용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주 안에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동물들을 주셨습니까? 당신의 뜻에 맞게 흠이 없고 거룩하고 정결한 동물들만을 선별해 주셨습니까? 근데 본문을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동물들까지도 방주에 함께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자녀들 중에는 대다수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나긴 시간 동안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산꼭대기 위에서. 그러나 그 중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도 아버지 혹은 시아버지인 노아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자식으로서 그 뜻을 따르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간에 그들은 모두가 구원의 방주에 속한 이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동안에 얼마든지 부정한 동물들을 심판하실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던 까닭은 부정한 동물일지라도 정결한 동물들과 함께 살리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다양한 동물들을 함께 공존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동물들이 공존하는 방주처럼 우리가 속한 교회, 구원의 공동체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이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은 외모가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경제 수준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성격도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교회를 이루는 다양성 속에 있는 그러한 이들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 몸의 지체로 있는 교회 안에서도 자기와 다르다 하더라도 하는 이들로 통해서 배척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러한 배척이 갈등의 요인이 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분열과 갈등이 교출하는 미성숙한 상태였습니다. 당판을 만들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관용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정결하고 거룩한 이들로만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 땅의 마지막 구원의 보루인 교회를 어떠한 이유에서든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 가운데서도 부정한 짐승이라도 그 안에 들이신 까닭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목표로 삼고 열심히 친하게 지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배드민턴 클럽 안에서 저와 같이 공을 치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이분과 늘 게임을 같이 하고 친하게 지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게임이 끝난 이후에도 식사도 같이 하고 서로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면서 친교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분이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어떤 이유였냐면 자기가 가만 보니까 자기 주변에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도 온갖 나쁜 일들은 다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마치 자랑인 양, 무용담인 양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말이 주인공이 누군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친구의 친구죠. 그 불륜의 주인공. 그분이 목사인 저 앞에서 얼마나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있고 봉사는 혼자 다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그러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에 장애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한 그분을
매번 클럽에서 볼 때에 제 기분이 어떠했겠어요? 제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저는 그분한테,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 분한테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거룩한 사람, 정결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입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하는 까닭은 교회라는 공동체는 비록 구성원들 간에 흠이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함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합니다. 왜 품어야 합니까? 그래야 그분이 회개의 시간,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하고 교회를 공동체를 떠나간다면 결국 그분에게는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도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사람은 이렇다 해서 내치고 저 사람은 저렇다 해서 내친다면 다시금 교회 구원의 공동체로 들어올 기회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관용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는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 부정한 이들조차도 품으셨어요. 그러한 까닭에 구원의 방주 가운데로 부정한 짐승들을 모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사랑으로 품으시는데 좀된 우리들도 당연히 그분의 뜻을 받들어 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용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라는 구원의 방주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서로 품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면 연합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국어사전에 연합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 서로 합동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만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연합은 서로의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를지라도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이 연합을, 교회 안의 연합을 남녀 간의 결혼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결혼은 어떤 것입니까? 서로 자라나는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의 운명 공동체, 가정을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우리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로서, 방주로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됨을 위하여 꿈꾸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구원의 방주입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 하나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된 운명 공동체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마음에 들고 나의 뜻에 맞는다고 해서 그러한 교회만 찾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비난도 받을 수도 있고 뜻하지 않는 불평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겪고 나아가면서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포용하며 수용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그분은 한 교회를 6개월 이상 다니질 않아요. 계속 교회를 갔다가 바꿔요. 오늘은 6개월 지나면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왜 그러냐 보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조그만 교회에 좀 적응하려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마음을 자기를 따라주지 않으니까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 즉시 교회로 옮겨버려요. 어떠한 교회? 그것도 큰 교회. 왜냐? 자기가 부담되기 싫으니까. 또 어떻습니까?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 교회들만 골라 다니는 거 6개월 다니면 또 이 교회가 있고 저 교회가 있고 매번 교회로 옮겨요. 그런 분들은 믿음은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어려움 가운데 성장하는 거예요. 힘든 가운데, 고난의 길 가운데 참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필요 없이 절대로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교회가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됨이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저는 그 예를 낚싯배를 타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찮게 기회가 생겨서 배를 타고 낚시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들떠 있겠어요. 새벽에 배를 타고 열심히 항구를 벗어나 낚시할 수 있는 고기가 사는 포인트에 첫 진입을 하였습니다. 선장님이 방송으로 멘트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낚싯대를 내리십시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선장님이 방송을 합니다. 모두 낚싯대를 거두고 다시금 배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니, 배에서 한두 시간이나 걸려서 내달린 포인트인데 이제 낚싯대 한번 바닷물에 담궜는데 낚싯대를 접으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는데 배가 갑자기 방향을 다시금 항구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알고 보니까 그 배에 같이 탔던 낚시꾼 중에서 대지 말아야 할 곳, 남의 집 앞에다가 떡하니 주차를 하고 하니까 배로 연락이 온 거예요. 사장님한테. 차 빼라고. 배가 다시금 항구로 다시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차를 잘못된 분이 황급히 뛰어가가지고 차를 다시 대고 막 다시금 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배 안에서 어떠했겠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분 때문에 왔다 갔다가 소요된 시간이 얼마입니까? 선장님이 사과의 방송을 합니다. 그래도 화가 나지 풀리질 않아요. 그분으로 인해서 무려 2-3시간 동안 금쪽 같은 낚시 시간이 그것도 한참 고기가 잘 나올 아침 피크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물때 시간을 놓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찌되었건 그분은 나와 그날 한 배를 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만 해서 선장님 보고 나를 저 작은 섬에다 내려두고 항구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같은 배를 탄 그러한 한 배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저 망망대해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의 배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된 운명 공동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공동체를 뛰쳐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참고 나아가야 됩니다. 작든지 크든지 간에 교회는 주님을 향한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방주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싫다고 해서 그 즉시 방주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된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일치된 공동체요,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방주 안에서 이 주님 안에서 하나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노아가 속한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그 방주처럼 이 구원의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였습니까? 첫 번째로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순종의 공동체였다는 것. 두 번째로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서로 품어주는 관용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하나된, 하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연합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된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하나님 앞에 놀랍도록 순종하는 순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용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된 연합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